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성경, 오늘은 시편 11편부터 16편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편부터 16편이고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편에서는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보고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 라면서 산이 하나님과 약간 좀 대립되는 구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세요. 짜잔! 우와! 정말 튼튼해 보이죠? 정말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산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늘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산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다윗은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죠? 네,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은요, 짜잔, 이게 뭐예요? 롤러코스터예요. 12편 말씀이 약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좀 롤러코스터처럼 되지 않나요? 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악인이 흥하고 경건한 자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슬프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신다. 또 경건한 자, 또 의인, 고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같은 그런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3편과 14편 보세요. 시편 13편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죠. 네. 항상 어떻게 보면 시편이 참 전형적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찬송으로 마무리가 돼요.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고 하니까 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정말 거기 살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삶을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에는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썩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 개역 한글의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렇게 11편부터 16편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셔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죠? 짜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그런데 산조차도 의지할 수 없더라. 산에 숨는 것보다 여호와께 숨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만날게요. 바이.